기본기 수업입니다.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깨닫고 나서 최초로 법을 설하는 과정. 따지고 보면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교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잖아요. 불교는 뭐니 해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의 출현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글을 쓰기를, 아니 불교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인도에 있던 산매의 끝에 깨달았고 이미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 불교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본기 이 과정의 출발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사실 인도에 있던 산매는 바른 산매, 팔정도의 8번째 지분인 정정, 바른 산매라고 해서 깨달음을 위한 토대이고, 그 산매라는 토대 위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산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산매를 닦는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마음을 한 끝에 집중하자, 산매를 만들자. 그러면 산매 위에서 어떤 일을 해요? 산매라는 마음의 집중 상태가 되면 그 집중한 상태에 따라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법들이 드러나 보이게 돼 있죠.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 참으로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직접 본다 라고 말하는 법의 윗바사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항상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바보잖아요. 자기가 직접 보면서도. 그래서 바로 이런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요거 여실직견이죠. 이렇게 여실직견함으로써 이제 수행은 한 단계, 정말 한 단계 격을 바꾸죠. 그래서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산매라는 마음을 집중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실직견까지를 온다면, 여실직견 이후에 삶의 내면적인 이야기, 우리가 딱가라고 발견한, 그래서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는 내면의 가공 과정 안으로 비로소 여실직견을 통해서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지 않는,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염호의 과정을 진행하죠. 그럼으로써 찢다가 생겨난 이후 과정의 문제를 해소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찢다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해서 이탐과 소멸,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 기법으로 이탐, 탐으로부터 해탈하고, 윗바사나라는 수행 기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근데 이런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근본 세리에 이어지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라는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듯이 아니 이미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뭐 불교랄 게 있어?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오직 삼매라는 토대. 그런데 이 삼매라는 토대도 사실은 단계적인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상수멸의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뭐 이런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개념이 동원되어야 비로소 심화되고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이런 삼매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어떤 삼매들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마음이 한군데 집중되는 힘만 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알라라깔라마 오따가라마 푸따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삼매를 성취하고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도에 있었던 그 삼매 가지고는 정작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길로 갈 수 없다. 그거 확인했기 때문이잖아요. 인도에 있던 고행을 통해서 그 끝에 깨달았다.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고행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어떤가요? 고행이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깨달을 수 있는 줄 알고 부처님 고행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뭔가요? 이런 완전한 행복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이러한 성취는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가지는 줄 알았었지만 그거 틀렸다. 괴로움에 의해서 가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단지 이걸 확인한 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정작 발견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삼매라는 입장에서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 비파사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삼매가 단계적으로 향상되고 단계적 사마타 비파사나의 끝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는 이런 방법이고 고행의 측면에서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기존의 인식은 틀린 거예요.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이런 수행이 비로소 깨달음에 닿는 수행이요. 그거 내가 했어.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았다거나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르게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언사다. 다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이 깨달음이 부처님 당신 한 사람만의 깨달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그것이 또한 불교의 절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과정이 뭔가요? 다섯 비구를 만나서 최초로 법을 설하는 이 과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기라는 이 수업 중에 바로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최초로 법을 설하는 요만큼의 과정이 기본기 중에서도 기본기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잠깐 딴 길을 좀 걷고 있죠. 뭔가요? 고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하면 시행착오였던 거, 그 길을 떠나서 중도가 부처님에 의해서 찾아져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행이라는 부분을 불교와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의 공부 과정에서 고행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고행이 설해진 경전들을 지금 보는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맞지마 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을 나눠드렸어요. 요 37페이지짜리 제법 큰 경입니다. 이 경이 제가 볼 때는 불교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이 바로 그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 그리고 최초로 법이 설해지는 과정까지 이 두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경이다. 이제 이 보디왕자경에 준해서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 같은 범주에 있는 경전을 세 개를 우리가 말하죠. 하나는 맞지마 니까야 26번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 이런 경이죠. 보디왕자경과 유사한 과정을 담고 있는데 보디왕자경만큼 포괄적이지 못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맞지마 니까야 36번 마하사차가경은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그러니까 절반의 과정에 대해서 주제로 하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좀 포괄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맞지마 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도 이 범위에서 말을 하는데 그래도 보디왕자경만큼 상세함을 가지고 이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왕자경이 기본기 중에 기본이 되는 그 자리를 대표하는 경이다 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고요. 긴 경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요번에 이 경전을 전체적으로 새로 번역을 해서 마쳤어요. 그래서 일단 법원님들께 인쇄해 드렸습니다. 이 경이 기본기 수업의 중심이 되는 경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진행하는 공부 우리가 고행의 용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행의 용례 중에서 지난번에는 우둔바리가경 디가니까야 25번 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어요. 아주 그 길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이었죠. 이 경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그러니까 고행을 설명하는 용례 모두 10번 발견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경 맞지마 니까야 36번 사자가 큰 경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맞지마 니까야 36번 경은 방금 보디왕자 경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까지를 주제로 하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보디왕자경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을 중간에 놓고 이 경의 밖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사자가 큰 경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죠? 맞지마 니까야 36 사자가의 큰 경 마하사자가 수땅 도입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부처님을 이제 사자가라는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가가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인데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곧담아 존재시여 심은 닦지 않고 몸을 닦는 실천으로만 머무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그들은 육체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이전에 육체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허벅지가 경직되고 심장이 터지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고 미쳐서 마음은 혼란해졌습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그에게 심은 몸을 따르게 되고 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심을 닦지 않았음이 그 원인입니다. 일단 몸이라고 번역한 거가 여기에 이제 까야 해서 몸을 닦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찢다를 닦는다 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근데 사작가라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수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심은 닦지 않고 몸을 닦는 실천으로만 머문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육체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육체에 속한 이랬는데 육체라는 거를 번역을 달리한 게 까야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리릭강이라고 나와요. 사리릭강, 북강 이래가지고 요 사리릭강 이때 이제 사리 또는 뭐 사리라 이래가지고 이게 육체라고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라는 개념은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몸과 함께해서 살아있는 나를 구성하는 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까야라는 거하고 육체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육체에 속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이전에 육체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허벅지가 경직되고 심장이 터지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고 미쳐서 심은 혼란해졌습니다. 곧담아 존재시여 그에게 심은 몸을 따르게 되고 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심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 닦지 않았음이 그 원인입니다. 심을 닦지 않았다 보니까 몸은 닦고 있지만 마음을 닦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이 경험된다. 그 경험하는 가운데 허벅지가 경직되고 심장이 터지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고 미쳐서 마음은 혼란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몸을 닦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죠. 그에게 마음은 몸을 따르게 되고 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고생스럽더라도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몸이 힘들다고 몸으로 끌려가지 않겠죠. 뭐 이런 개념. 그런데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몸을 따르게 되고 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닦지 않은 게 그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는 사자가라고 하는 외도 수행자의 의견이에요. 부처님 말씀 아니고. 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보면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리고
몸은 닦지 않고 심을 닦는 실천으로만 머무는 어떤 사문 바라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닦지 않고 마음만 닦습니다. 이런 경우죠. 곧다마 존재시여 그들은 심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몸을 닦는 사람한테 육체에 속한 괴로운 느낌이 경험된다 하고 마음을 닦는 사람한테 마음에 속한 괴로운 느낌이 경험된다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곧다마 존재시여 이전에 심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허벅지가 경직되고 심장이 터지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고 미쳐서 심은 혼란해졌습니다. 곧다마 존재시여 그에게 몸은 심을 따르게 되고 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몸을 닦지 않았음이 그 원인입니다. 하여간 이제 사자가라고 하는 이제 외도는 수행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닦는 수행과 마음을 닦는 수행. 이 두 가지의 수행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외도 수행자가 자기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곧다마 존재시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곧다마 존재의 제자들은 몸은 닦지 않고 심을 닦는 실천으로만 머문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교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니 몸은 닦지 않고 마음만 닦는 수행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문을 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몸은 닦지 않고 마음만 닦고 있으니까 마음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죠. 그것 때문에 허벅지가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붉은 피가 입으로 나오고 미쳐서 심이 혼란해지는 거고 몸은 마음을 따르게 되고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제자들 불교 수행자들의 삶을 평소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사자가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인도식으로는 그 성이 야끼웨사나인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반문을 해요. 야끼웨사나요. 그러면 그대는 몸을 닦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가 답변하기를 예를 들면 난다와차 끼사상끼자 마칼리 고살라가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나체 수행자이고 품행에 얽매이지 않는 자이고 음식을 받은 뒤에 핥아 먹는 자이고 오시오라는 초대를 받지 않는 자이고 서시오라는 초대를 받지 않는 자인데 주어지지 않은 것과 배당되지 않은 것과 초대되지 않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의 가장자리로부터 받지 않고 그릇의 가장자리로부터 받지 않고 중간에 문지방이 있는 것, 중간에 몽둥이가 있는 것, 중간에 절붓공이가 있는 것, 두 사람이 먹고 있는 것, 임신부의 것, 젖을 먹이는 여자의 것, 남자에게 안긴 여자의 것을 받지 않고 모여 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개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받지 않고 어류를 받지 않고 고기를 받지 않고 술과 발효주와 발효하여 끓인 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한 집에서 한 입의 음식을, 두 집에서 두 입의 음식을, 내지 일곱 집에서 일곱 입의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작은 그릇 한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작은 그릇 두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내지 작은 그릇 일곱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고 이틀에 한 번 음식을 먹고 내지 일회에 한 번 음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보름에 한 번 음식을 먹는 방법에 음식을 먹는 것을 실천하며 머뭅니다. 요거 뭔가요? 우리가 고행 이야기 처음 시작하면서 나왔던 게 세 가지 실천이 있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친 실천, 뭐죠? 소유적인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죠? 거친 실천, 응. 중도, 음. 중도. 그다음에 지치게 하는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 그지? 우리가 번역을 그래 했죠. 지치게 하는 실천. 지치게 하는 실천이 고행이잖아. 그쵸. 근데 이 고행이 부처님이 출가해서 그 시행착오 과정에 그 아주 행하기 어려움을 행한 이 고행하고는 다른 거죠. 인도에서 보통 고행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먹고, 그죠? 나보면 먹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옷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리고 수행으로 보면 세기에 이렇게 눕는다거나 쪼그리고 앉아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행하는 수행. 그래서 먹는 일과 입는 일과 수행하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지치게 하는 수행으로의 고행이 완전히 뭐 정형으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 먹는 이야기만을 지금 한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몸을 닦는 곳이 뭡니까?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당시 보통의 고행자들이 하는 지치게 하는 수행 중에 먹는 것과 관련한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다시 말하죠. 악기회사나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만큼만으로 지속합니까? 아, 그래요? 먹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만 먹고 평생 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닙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때때로 아주 맛있는 딱딱한 음식을 씹고 아주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아주 맛있는 음료를 마십니다. 그들의 이 몸을 힘있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살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고행자라고 말은 해도 늘 그런 일관된 고행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그렇게 고행을 하는데 그러나 또 그 고행의 시기를 마치고 나면 맛있는 딱딱한 음식을 씹고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을 힘있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살찌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고행자들의 삶을 사차가가 답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악기위사나요. 그들은 이전에 버린 것을 나중에 다시 쌓습니다. 요거 뭐예요? 안 먹느라고 살을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거를 도로 쌓아오는 거야. 잘 먹어가지고. 이와 같이 이 몸을 살이 찌게도 하고 빠지게도 합니다. 악기회사나요? 그러면 그대는 심을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습니까? 세존으로부터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거 뭐예요? 어쨌든 이제 사자가가 몸을 닦는 거와 마음을 닦는 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런 두 가지 수행자가 있는데 불교 수행자들은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소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두 가지 수행 중에 몸을 닦는다는 건 뭐냐? 라고 하니까 지치는 수행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답을 했죠. 근데 그것도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버린 것을 나중에 쌓는 그렇게 이제 몸을 닦는 수행을 하고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닦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간타의 후에 사차카 이렇게 나오죠. 니간타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자인학교 여기가 고행 수행을 하는 그룹이죠. 그러자 세존은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키웨사나요. 그대가 몸을 닦는 것에 대해 먼저 말한 것은 성스러운 율에서는 법답게 몸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아키웨사나요. 그대는
몸을 닦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마음을 닦는 것을 알겠습니까? 악기왜 싸나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직접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한테 에이, 당신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몸을 닦는 것도 어떻게 닦는 건지 모르지. 그러니 마음을 닦는 거야 어찌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말을 해주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읽는 거를 보고 한 가지 좀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악교했잖아요. 이제 몸을 닦지 않았음과 심을 닦지 않았음 그리고 몸을 닦았음과 심을 닦았음에 관하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작가가 몸을 닦는 거, 마음을 닦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했죠.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나요? 정보부님 차이가 보이나요? 박보부님 차이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을 닦아서 마음을 닦아서 이거를 한 가지 더 제시해야 되지. 아 그거는 뭐 이제 저기 그냥 그 뭐 조금 표현의 차이인 것 같고 그래. 제가 지금 보자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사작가는 이렇게 말했거든. 두 부류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몸은 닦는데 마음은 닦지 않고 한 부류는 몸은 닦지 않고 마음만 닦습니다. 그 중에 불교 수행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부처님은 이 수행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 부처님도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몸도 닦지 않았음. 뭐 닦는다, 닦았다 뭐 그건 시제적인 문제 같이 보고 몸도 닦지 않았고 마음도 닦지 않았다. 그리고 몸을 닦았음과 마음을 닦았음. 제가 보자라는 것은 사작가는 몸을 닦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마음을 닦는 걸 알겠어? 이런 표현하자면 무지한 사람인 거야.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라는 게 몸을 닦는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겠지 뭐. 누구는 몸은 닦는데 마음은 안 닦고 누구는 마음은 닦는데 몸은 안 닦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도 그게 사작가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류되는 게 아니야. 몸과 마음은 수행을 한다라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니고 외도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깨달음을 실현한 정등각인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좋아. 몸을 닦는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보자. 그럴 때에 수행이라는 것은 몸을 닦고 마음을 안 닦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행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으로 이끄는 올바른 수행 방법으로 안내되어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야. 이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몸도 닦아야 되고 마음도 닦아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는 올바른 길을 못 가니까 그 사람은 몸도 마음도 둘 다 닦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박보부님, 이거 분명히 다르죠? 제가 볼 때는 마하사착가경에서 이런 차이를 읽어내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경이 그렇죠? 이건 닦고 저건 못 닦고 이 얘기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은 두 개를 같이 닦는 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두 개를 다 못 닦는 거야.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에 관한 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악기에 써나요. 어떻게 몸을 닦지 않았음과 마음을 닦지 않았음이 있습니까? 요건 이제 요 경우죠. 요 1번 경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몸도 마음도 못 닦습니까? 악기에 써나요.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그는 즐거움을 탐착하는 자이고 즐거움을 탐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합니다.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부터 괴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방황합니다. 요거 정거분이 우리 요런 이야기 얼마 전에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지? 화살경에서 보았죠. 그게 지금 우리 이 잠재를 말하는 우리 지금 낮 시간 수업이구나. 잠재와 관련한 경전 중에서 화살경에서 바로 요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거분이 화살이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몸도 닦지 않고 마음도 닦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두 번째 화살. 그렇죠. 첫 번째 화살도 맞았으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두 번째 화살까지 같이 맞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 화살경하고 연결하면 그제 잘 맞죠. 악기 왜 써나요? 그에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고 심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은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됩니다. 악기 왜 써나요? 누구든지 이렇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고 심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는 양쪽의 사람에게 악기 왜 써나요? 이렇게 몸을 닦지 않았음과 심을 닦지 않았음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거 같아요. 자, 몸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죠?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은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고 즐거운 느낌 즐거운 느낌을 원인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요? 심을 지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태로 지속된다. 머문다. 이렇게만 있죠. 그런데 마음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심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으로 나오죠.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힘을 지치게 한다. 그렇죠. 심을 지치게 하고 이 상태로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죠. 몸을 닦는다는 것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사자가가 말하듯이 이러저러하게 지치는 수행을 하는 거, 고행하는 거, 이거 몸을 닦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수행에서는 삶의 과정에서도 그럴 거고 수행 과정에서도 그럴 거고 즐거운 느낌도 생겨나서 경험이 되고 괴로운 느낌도 생겨나서 경험이 되죠.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느낌이죠. 이럴 때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몸을 닦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지 못해서 마음이 지쳤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마음을 닦지 못했으니까 이 괴로운 느낌에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이 의미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계속 이어서 보면 악기에서나요. 어떻게 몸을 닦았음과 마음을 닦았음이 있습니까? 이제 요 마지막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악기에서나요.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즐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그는 즐거움을 탐착하는 자가 아니고 즐거움을 탐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합니다.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부터 괴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그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범하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첫 번째 화살이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라는 문제 때문에라도.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죠. 현명하게 화살을 딱 맞는 순간 또 날아오는 게 있는가? 라고 확인해서 날아오는 게 있으면 얼른 피해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사람이죠. 악기회사나요. 그에게 몸을 닦았기 때문에 일어난 즐거운 느낌은 힘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지 않고 그랬죠. 자, 몸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즐거운 느낌에 대응을 한 거죠. 잘 대응을 하니까 힘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지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죠. 힘을 닦았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은 힘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닦았다라고 하는 거 괴로움에 대응을 한 거야. 그래서 힘이 지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죠.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라는 거 이렇게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삶의 과정에서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살면서도 우리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아요. 이럴 때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 우와 좋은 거 이래고 거기에 적절하게 보완하지 못해가지고 그 즐거운 느낌에 끌려가면 그걸로 인해서 패가망신할 수 있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 아이고 힘들어 라고 가슴만 치고 있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더 큰 아픔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일상에서도 즐거운 느낌이 닥쳐와도 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한 것이요 라고 올바로 보아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실은 이 적절한 대응 때문에 이 즐거운 느낌 행복은 더 커지는 거죠. 부작용 없이 더 커지죠. 괴로운 느낌이 닥쳐와도 적절히 대응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은 소멸하는 거죠. 잘 대응하는 거죠. 이게 일상의 삶에서도 배운 자의 대응이고 수행자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 몸을 닦는다.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 그 즐거움이 경험됐을 때 대응의 여부라고요. 마음을 닦는다라는 거,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의 여부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몸을 닦으면, 그러니까 몸을 닦지 않으면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지 못한다. 근데 몸을 닦지 않으니까 몸이 지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정보부님 어때? 이게 몸이 지쳐야 되는 거 아닌가? 몸을 닦지 않으면? 몸을 닦으면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더라도 몸이 지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야 여기서도 마음을 닦으니까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지 못해서 마음을 닦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지치고 마음을 닦았으니까 마음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경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몸을 닦든 마음을 닦든 이 두 가지 모두가 닦이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는 거야. 마음이 지치는 상태. 마음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몸을 닦든 마음을 닦든 닦으면 이 마음이 힘이 있어지는 거라. 근데 한법님 이렇게 이 말이 이게 맞겠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몸으로 천년 살자고 불교하는 거 아니잖아. 이 몸으로 천년 살라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몸을 닦든 마음을 닦든 어쨌든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몸을 닦는 것이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라 해도 그걸로 인해서 지치냐 지치지 않느냐는 마음의 상황이라고. 마음을 닦아도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른 마음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함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책을 3권이나 싸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뭐 사실 우리 다른 번역하신 분들한테 신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제가 좀 지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국내에 2번역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 우리 대림 스님 번역하셨죠. 훌륭한 번역을 하셨지만 이제 요 부분에 조금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하려 하고 전재성 박사님 한국바알리성전협회에서도 늘 공부를 이끄는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요 부분에서 이건 정말 꼭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그 필요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하고 요거는 이제 보디 스님 영역이죠. 3개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전재성 박사님 책부터 보면 악기 외상하여 그가 몸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은 까닭에 이미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은 까닭에 이미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죠? 뒤에서 힘드시 몸이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서로 대응하는 것을 그죠.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악기회사나여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쌍방으로 즉 몸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은 까닭에 이미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은 까닭에 이미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반대 경우죠. 둘 다 닦는. 여기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몸을 닦으면 즐거운 느낌에 대응해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 거고 마음을 닦으면 괴로운 느낌에 대응해서 몸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 대림 스님 책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악기회사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어때요? 똑같죠?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문다 이랬고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해서 전재성 박사님하고 같이 번역이 됐어요. 그게 뭐 밑에까지 똑같고 몸과 마음을 닦는 경우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의 두 기관의 번역, 한국빨리성전협회하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동일하게 그 마음과 몸을 대비해서 번역했다라는 부분을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지스님 번역은 when that pleasant feeling has arisen in him, it invades his mind and remains, because body is not developed. And when that painful feeling has arisen in him, it invades his mind and remains, because mind is not developed. 부분이 어떤가요? 여기는? 거기는 바로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둘 다 그죠? It invades his mind and remains. 밑에서도 invades his mind and rema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에가 다 똑같아.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제 결과로 보면 보지스님 번역은 경대로 되어 있고 두 곳의 번역이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다구 훌륭한 일을 하셨고 고마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신뢰가 될까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지적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기준하는 6차 결집본으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차이가 발견되길래 PTS 본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PTS 본도 보디스님이나 제가 번역한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연유에서인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견돼서 많은 분들이 이 두 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원전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두 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요. 어쨌든 하여간 이 내용에서 보면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을 닦는다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건데 대응을 잘못하면 마음이 지쳐서 지속되고 대응을 잘하면 마음이 지치지 않고 지속된다.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건데 여기서도 역시 닦지 않으면 마음이 지치는 거고 닦으면 마음이 지치지 않는 거. 몸을 닦는 수행이든 마음을 닦는 수행이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둘 모두가 몸이 아니고 둘 모두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몸으로 천년 살자고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다 라고. 근데 요게 이제 아마 대화의 과정에서는 약간 비꼬듯이 그랬잖아요. 사작가가 이야기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몸을 닦는 것도 모르면서 마음을 닦는 거야 알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작가가 약간은 좀 비위가 상하해서 비꼬는 이런 표현을 담아가지고 그렇군요. 곧다마 전자 당신은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회사나요 참으로 그대는 무례하고 비난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악기회사나요 내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때로부터 나에게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거나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심을, 그러니까 마음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요거 뭐예요? 아,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몸도 마음도 다 바꾼 분이군요? 하고 좀 비꼬는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내가 출가한 이래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는 경우 없었습니다.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는 경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을 읽다 보면 지속된다라는 여기서는 이제 타사띠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삼매 이야기를 해도 초선을 성취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뭐 위하라띠 다른 단어를 쓰지만 경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취한다. 지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행위 과정을 말하지 않죠. 성취해서 머문다. 지치게 해서 머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한순간 찰나적으로 접근을 했어서 요거에다가 부처님이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삶의 향상, 수행의 심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으면 거기에 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그 경지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도 출가한 이후에 아니 부처님인들 뭐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이라는 이 참 깨달음 이전의 수행 과정에서도 얼마나 굳센 정진력을 가졌는지 그 마음이 확고했는지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지 뭐 지치지. 그러나 그 마음이 지쳤다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을 지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 좀 아우 힘들어 라고 마음이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얼른 삿디해가지고 그 지치는 상황을 지속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과정의 수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깨달음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마음이 지쳐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쳤다라는 그 상황이 지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다른 얘기죠. 마찬가지로 참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작가가 참으로 곧다마 존자께는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는 그런 즐거운 느낌이 생기지 않고 참으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는 그런 괴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악규했사나요? 어떻게 없었겠는가? 악규했사나요? 여기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렇게 떠올랐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지속시키지 않았어 라고 말을 했더니 사작가가 그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하니까 왜 그런 느낌들이 안 생겼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느낌들에 대한 자, 이 경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그 느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 그러나 뭐예요? 나는 그러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들이 생겨날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드린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한 몸을 닦아서 즐거운 느낌에 적절히 대응하고 마음을 닦아서 괴로운 느낌에 적절히 대응하는 그러한 대응의 과정을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의 삶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 그래서 내가 허공과 똑같은 출가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출가를 한 거겠죠. 자, 이제 이 출가 이후의 이야기는 보디왕자경에서 동일한 과정이 설명되고 있죠.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몸을 닦아서 즐거운 느낌에 대응해야겠다. 요거 위해서 출가한 거죠. 마음을 닦아서 괴로운 느낌에 대응해야겠다. 요거 위해서 출가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두 대응법, 즉 몸을 닦는 거, 마음을 닦는 거, 요 과정이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과정에 속해 있겠죠. 그죠? 부처님 어쨌든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그 두 가지 닦음을 통해서 깨달았겠죠. 그 두 가지를 닦으려니까 제가에서는 참 어렵구나 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정법우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처님 그 출가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그때 어떤 과정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지. 즐거운 느낌에 대응해가지고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몸을 닦는다라는 과정은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고행. 박보부님, 그러면 역으로 마음을 닦아서 괴로운 느낌에 대응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 마음을 닦는 수행은 깨달음의 과정 어디에 있을까? 지금 정보부님은 몸을 닦는 과정이 뭐라 했지 금방? 고행이라 했죠. 고행 시행착오 할 때 그렇지, 맞아.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대답하셨거든. 그 몸을 닦는 과정이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과정이 고행이다. 박보부님은 어떻게 보셔요? 이 마음을 닦는 과정은 뭘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다. 그러면 선정이 마음을 닦는 거라서 괴로운 느낌에 대응해서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는 거다. 요 얘기네. 잘 맞는 거 같네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안 맞을까? 이 부분은 저도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분명히 안 것 같아. 여기서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요 몸과 마음이라는 단어에 중심을 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거라고.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거라고. 그러면요, 정보부님, 고행을 하면 그 고행을 하는 과정에 어떤 느낌이 경험돼요? 결혼. 그러면 고행을 하면서 그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거는 몸을 닦는 수행이에요? 마음을 닦는 수행이에요? 그 마음을 그렇지? 그게 다른 거야.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중심은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었거든. 괴로운 느낌을 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출가해서 깨닫는 과정 중에 이거 고행의 과정이잖아. 고행의 과정이 뭐라고요?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그런 거라고 깨닫기 이전에 잘못 알아서 시행착오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행하는 이 과정이 이 경전에 의하면 이게 마음을 닦는 거야. 이 참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 이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를 닦는 이 부분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건 제가 그냥 말할게요. 사실 그 부분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안 속해.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중간에 들려온 거에 불과해. 선정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선정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푸타에게서 삼매를 성취하고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떠난 그 부분에 초점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선정이란 말이. 선정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 어디에 있는 걸까? 고행 이후에, 그죠? 고행 이후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팔정도를 닦잖아. 이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보리수 밑에서 팔정도를 닦는 이 수행 과정은 어떤 수행 과정이에요? 고행은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 이렇게 표현된다면 팔정도는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잖아. 그럼 이 팔정도를 닦는 수행은 어떻게 봐야 돼요? 행복에 대응하는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과정이 몸을 닦는 수행,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게 좀 어려워요. 진짜 저도 이 경을 여러 번 보면서도 참 헷갈렸었어. 오늘 요 한 장짜리 더 드렸죠. 요 과정, 요 한 장짜리 보면 에와 루파 피코메 아키웨사나 우판나 두카 웨다나 찌땅 나파리야다야 찌타띠 했는데 요게 뭐냐 하면 아키웨사나요 이처럼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면서 머물게 하지 않았다. 요게 지금 바로 두카웨다나니까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그 보디왕자경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이게 왜 저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두 스승한테 삼매를 익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까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고행 나오죠. 그 고행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12페이지에 있다고. 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이와 이를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야겠다라고 하면서
고행이 시작되잖아요. 요 한 문단이 끝날 때, 그러니까 나의 몸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요 다음에 마하사자가경에서는 방금 읽어드린 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여 머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 고행이 시작되는 첫 번째 고행에서부터 이게 반복되어 가지고 어디까지를 가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숨 쉬지 않는 선이 나오죠. 어, 15페이지를 보면 왕자여 그러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아야겠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왕자여 그렇게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났다. 예를 들면 2명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양팔을 잡고서 숯불 구덩이에서 그대로 태울 것이고 뜨겁게 할 것이다. 왕자여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부터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을 때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났다. 왕자여 나에게 확고한 노력은 포기되지 않았고 잊히지 않는 삿띠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노력에 의한 압도됨이 있었을 때 격렬한 나의 몸은 안정되지 않았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어가지고 나의 마음은 이 괴로운 느낌,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여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지난번에 봤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고행을 해야겠다 이러니까 신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털구멍으로 하늘 음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그러면 거짓말이다. 거부하고 아예 단식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먹는 양을 줄이죠. 이렇게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몸이 파괴되어가는 그 과정에는 요 표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고행 가운데도 이렇게 혀를 입천장에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힘든 수행에서 숨을 쉬지 않는 수행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의 과정이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았다라고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마음을 갖는 수행 요걸로 나타나요. 거기까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부처님 이제 고행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중단하고 5 비구가 떠나고 그리고 부처님은 우유죽을 먹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자, 19페이지로 가보면 19페이지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극도로 여윈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어야겠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다. 왕자여 그때 나에게 함께하는 5 비구들이 있었다. 삼은 곧다마는 법을 증득할 것이다.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서 왕자여 내가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자 그 5 비구들은 혐오하며 나에게서 떠나갔다. 삼은 곧다마는 풍족하게 사는 자이고 노력을 포기한 자이다. 풍족한 삶으로 뒤돌아갔다 라면서
왕자여,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은 뒤에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제 초선이 나오죠. 근데 초선이 어떤 상태죠? 초선은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개발된 느낌이 함께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이라는 느낌이 초선에는 이미 함께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초선의 행복한 느낌을 붙잡고는 아이고 좋은 거 이러다 보면 수행은 끝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대응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느낌, 초선의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이러한 행복한 느낌, 개발된 느낌이 지금 나에게 함께 있다. 나는 여기에 잘 대응해서 여기에 묶이지 않고 깨달음으로 가야겠다. 이런 과정을 지금 뭐라고 해요? 몸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동일하게 제2선, 제3선, 제4선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달랑 밑에 보면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때도 내 마음은 행복한 느낌이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여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선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이 행복한 느낌에 잘 대응했다. 왜? 몸을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삼매를 닦는 심이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점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 전생의 기억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했다. 이거 뭐죠? 숙명통 이렇게도 부르고 숙주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바로 그냥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숙주명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숙주명의 끝에 가가지고 동일하게 나는 이런 행복한 느낌이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해서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나는 이렇게 삼매를 닦은 심이고 내지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수승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이건 뭐예요? 천안명이죠. 그리고 천안명의 끝에도 동일하게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여 머물지 않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가면 나는 이렇게 삼매를 닦는 심이고 내지 번뇌들의 부슴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라고 해서 고진멸도를 꿰뚫어 알았다. 번뇌진멸도를 꿰뚫어 알았다. 그랬더니 소유의 번뇌로부터 존재의 번뇌로부터 무명의 번뇌로부터 심이 해탈했다. 그래서 깨달음이 완성되었다. 라고 해서 누진명이 설명되죠. 그리고 누진명의 끝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이 즐거운 느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았다. 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 뭐죠? 우리가 보통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 사선 위에서 사문과경 형식으로 8가지 방향이 나오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육신통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삼명으로 해서 사선 삼명이 또 많이 나타나죠. 지금 이 경에서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행의 시작부터 숨을 멈추는 수행까지를 괴로움의 느낌에 대응하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대응했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이제 사선삼명에 대해서는 몸을 닦았기 때문에 이 즐거운 느낌에 대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고행의 용례경전에서의 사자가 큰 경, 이 경이 설명하는 것은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요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보셨지만 보디 왕자경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더 얹으면 마하사자가경도 완성되거든요. 완성되는 대로 또 다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요 개념 아주 중요하게 보았어요. 몸을 닦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지치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것. 몸을 닦았다라는 거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닦았다라는 거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 모두 몸을 닦았든 마음을 닦았든 이렇게 닦여진 상태에서 마음이 지치지 않고 머문다. 그리고 수행은 사자가는 몸을 닦고 마음을 안 닦고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깨달음으로 가는 팔정도 이 수행은 팔정도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못 닦은 거고, 팔정도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자는 몸도 마음도 다 닦은 것이고, 그리고 몸을 닦은, 먼저 마음을 닦은 괴로움에 대한 대응 과정이 고행으로서 부처님 과정이 어딘지, 그리고 마음을 닦아서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과정이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 어딘지, 이런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죠. 고행과 관련한 용례 중에 사자가 큰 경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행의 용례경전 중에 사자가 큰 경 공부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마치마니까야 45번 법실천의 작은 경 요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건 좀 정리가 잘 안 되네. 이게 조금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카페에도 제가 이거를 몇 번 이제 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는데도 생각할 때마다 헷갈려. 근데 이제는 좀 확실하게 안 헷갈리게 된 것 같아. 일단 두 개 다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고행을 이겨낼 수 있었다. 몸을 닦았기 때문에 사선삼명의 과정을 중간에 즐거운데 끌려가지 않고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거니까 어쨌든 수행자라면 몸과 마음을 다 닦아야 하는 거. 이렇게 봐야죠. 선정은 몸과 마음을 다 닦는 겁니까? 선정은. 그런가요? 그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몸을 닦는 거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조금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그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닦았음으로 나오잖아. 그지? 닦았음으로 나올 때 그러면 무엇을 한 게 닦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팔정도 이 공부 과정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를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말고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수행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의 과정이 팔정도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몸은 몸대로 닦아줘서 즐거운 느낌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닦아줘서 괴로운 느낌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몸이 닦였다라는 것은 행복한 느낌에 대응력을 준다. 요런 말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몸을 닦는 건 어떤 것이냐? 라는 부분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있는지는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몇 번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본 건데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답은 맞을 거예요. 어쨌든 불교 안에서 수행은 외길 수행이 있잖아요. 수행 지도로 그려주는 이 외길 수행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몸을 닦는 거고 마음을 닦는 거고 두 가지 함께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외길 수행은 사념초 아니에요, 사념초. 사념초고 그 끝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되고. 그럼 오전에 말한 여실기견이 되려면 그럼 선정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사선체계 사선정 아니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여실지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차 재정 자체가 그 단계 지어짐. 가만 우리가 이번 목요일 날 하기로 했죠. 그 선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그 머문경과 선경 두 개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될 거야. 그러면 아까 형님도 그 조금 질문 제가 했는데 단계적인 그거는 여실기견이 그때 단계마다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실지견뿐이 아니라 여실지견은 사실은 중간 과정이잖아. 그래. 번뇌를 부수는 일 자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단계적인 그거를 심화시키는 걸 제토 사마타고 담마 이파사나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야. 담마 윗바사나는 그건 보는 거야. 그렇게 법이 드러나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법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보이게 됐잖아. 네. 그 보이는 법에 대해서 요점적인 거는 그 보이는 법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본다라는 게 법의 윗바사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항상하다고 할까? 이게 여실지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삼매 상태가 그러면 그 제토 사마타하고 아잔탄 제토 사마타하고 그게 법의 윗바사나 이게 정확히 역할이 그러면은 아니 판매를 그거는 심화시키고 이렇게 보자고. 초선에 왔어요. 그러면 이 초선이라는 상태에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초선만큼 여실지견하고 그러면 이 초선만큼의 여실지견 위에서 염호, 이탐, 소멸. 그 초선만큼 사마타 이파사나 된다 이 말이네. 그렇지. 염호, 이탐, 소멸하면 초선만큼 번뇌가 부서진다고. 여기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오는 거라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했죠. 알았다라는 거하고 깨달았다라는 거 차이. 그래서
번뇌가 부서지는 데까지를 와야 하는데 초선에서는 초선만 횡으로 가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초선이란 단계지. 초선이란 단계에서 횡으로 어쨌든 드러나는 만큼에 대해서 번뇌를 부수는 거지.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때요 이탐이 사마타고 소멸이 윗바사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역시 초선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 단계 지어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잖아. 제2선. 제2선으로 올라가는 요 과정이 아쩌땅 쬐또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그리고 제2선에서 다시 횡의 과정을 똑같이 밟는 거지.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종적으로 제3선.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이렇게 종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각각의 과정, 각각 초선이란 단계, 제2선이란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횡으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올라가는 건 나중이고, 그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에서 그만큼 여실직연하고 그만큼 여보이탐 소멸하는 거. 그래서 그만큼 번뇌가 부서지는 거. 요런 개념이죠. 이게 정리가 이런 정리가 안 되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난다 이게 지금. 이게 정리가 좀 안 됐거든 지금 이 설명을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그때 선의 단계마다 저기 내적인 사마타, 아잔탄 제토 사마타하고 아디파냐 담바 이파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행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네, 그지? 그렇지. 행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성취하는 게 올라가는 거라면 머무는 게 횡으로 가는 거지. 법의 이파사는 행적이네, 종적이 아니고요. 그렇지. 어쨌든 법의 윗바사를 하려면 법이 드러나 줘야 되잖아. 볼 게 있어야 보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초선에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죠. 네, 이선선. 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상수별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단계적으로 다 보완해서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남아 있는 마지막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통 보면 헷갈리게 사마타 이파사나는 맨 마지막에 수행 과정이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횡의 입장에서의 마지막인 거지. 이탐 소멸로 해서 번뇌를 부수는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 여기서 이거 알잖아. 염어와 이탐의 이 경지가 여기까지는 생겨나서 있는 생겨난 찌따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고, 이탐 소멸 여기부터는 찌따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삼매를 심화하는 과정이네, 이제. 그렇죠. 심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이제 산염초 해가지고 이제 삼매 그렇지. 심화되는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그때 선의 단계마다 이제 단계마다 이제 법이 드러나고, 그럼. 그러면 이제 법의 이파사나, 그 이시지견.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때 단계마다 또 사마타 이파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낮 시간에 상수멸이 사마타 윗바사나에 큰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상수멸도 이제 마지막에 또 상수멸만큼 법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지. 상수멸에 가면 이제 모든 법이 그러니까 최후의 법이 드러나는 거지. 상수멸도 법이 이파사나 되고 이제. 그렇지. 이시지견. 그렇지. 이거 설명이 지금 처음이라 했어요. 한 번도 안 해가는데 이거.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요. 큰 설명 안 돼. 요거를 요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아직 없었어. 그래서 요 얘기를 내일 모레 하려고 한 거거든. 이게 사실 혼란적인 나더라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 이야기를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 적이 아직 없고, 이게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계속 했어. 근데 사실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예. 위해서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요번 특강 삼매 사마디 아니지 사마디 사마타 자나 우페카
요 네 가지 특강에서 지금 마지막 하나 선에 대한 이야기 하나 남겨놓고 있잖아. 요거 할 거거든. 그럼 이게 저 혼란이 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오디는 거좀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맞습니다. 이게 예술지견이 쉽게 알아지는 얘기는 아니지. 예술지견이 그때 단계별로 예술지견을 보는 거니까